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 여기 배지 달았죠. 나는 기도 파수꾼입니다. 예, 새벽에 오셔서 모두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배지 받으시고 참 그리고 여기 하시고 또 기도 파수꾼으로 우리 33일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크시네요. 기도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얘기 세 번째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양치기 다윗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잘 엮여서 시너지라 그러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묶이면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아니고, 다윗 이야기의 전반에 나왔던,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등장했던 특징들이 잘 엮여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됐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도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블레셋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이 블레셋의 후예다 아니다 논쟁이 있는데, 블레셋은 이렇게 빨간색 바다 쪽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무기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무기가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쇄국전쟁 장책할 때 그게 다 포르투갈이나 이런 상인들한테 총을 빨리 사서 임진왜란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무기가 앞서갔다고 합니다. 내륙 국가인 이스라엘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에 시달렸고, 이스라엘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시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이런 계속 역사적으로 앙숙 같은 관계가 계속됐던 사이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 중 골리앗이라는, 이 사울 왕의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리 골리앗에 대한 소개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이렇게 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뭐냐면 전쟁을 딱 시작할 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나와 싸워보자 라고 나오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296cm, 대략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켜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평균 키가 지금보다 작았다고 해요. 지금은 영양소들이 좋고 잘 먹기 때문에 키가 큰데 이 당시는 더 적었다고 합니다. 대략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키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겠죠. 자, 골리앗은 근데 단지 키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골리앗의 신체에 대한 묘사는 한 절에 끝나요. 그런데 무기에 대한 묘사는 3절이에요. 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이 사무엘상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키도 컸는데 방어구와 무기는 엄청나게 좋았더라,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방어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칼을 찌르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좋은 갑옷을 입었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갑옷의 무게가 대략 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온몸을 둘러쌌고, 그리고 칼도 컸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로 치면 골리앗은 정말 최첨단 무기로 몸을 다 두른 거예요. 방탄조끼 되겠죠. 방탄조끼 같은 걸로 두르고 그 앞에 호위병을 놓고, 그러면서 키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면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기기만 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너희의 종이 될 거야. 싸워보자. 그 대신 너희들이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두르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싸움을 걸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두려워했어요. 그 누구도 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두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나가서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이 와서 싸움을 거는데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싸움을 지도하기는커녕 인도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우기는커녕 두려움에 빠져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 지금 전투에도 임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현재의 왕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깊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문제를 더 깊어지고 대체 이걸 누가 해결하나 싶을 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자, 새로운 왕의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부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아시다시피 다윗은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양치고 사울의 집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 참석한 형들 3명의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해서 전쟁터에 그냥 아버지가 주는 음식들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심부름을 다녀오게 됐는데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 그 모든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두렵게 만든 골리앗의 외침이 다윗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숨은 외침인데 다윗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외침이 되었죠. 정말 신기할 수 없죠. 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이 싸움, 계속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거든요. 이 외침을 들으면서 모두가 숨죽였죠. 나가서 싸운다고 아무도 말 못하는데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골리앗 이기면 어떤 상을 받아요? 골리앗 이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니니까 이 모습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아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왕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누가 누구한테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요. 굉장히 어린 목동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왕을 위로하고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무엘상이 말하는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울은 어린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좀 이렇게 입혀서 좀 그래도 그나마 이길 확률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나마 내보내는데 좀 다윗을 이렇게 입혀서 내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상대하게 된 골리앗의 반응, 다윗이 이 갑옷이 불편하니까 다 벗고 자기 평상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양치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이 평상시 양치는 옷으로 입고 나오니까 뭐예요? 갑옷도 안 입고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치는 막대기 갖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양치면서 개나 쫓던 그 막대기로 나랑 싸우려고 하냐?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사울 모든 사람은 뭐를 보죠?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나온 외모를 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음을 사무엘상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고백 중심을 보시고 누가 이겼죠? 골리앗이 이겼나요? 다윗이 작고 조그마니까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제,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가 관통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작았지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다른 주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은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말 잘 듣고 겁없이 골리앗한테 가서 하나님이 초능력을 줘서 다윗을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금 더 한 가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에게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사자와 곰이죠. 제가 자료 화면 갖고 왔어요. 곰 크기 보여드릴게요. 곰이 얼마나 크죠? 곰이 우리나라에 있는 곰은 한 150에서 2m 정도 된대요. 근데 큰 곰은 3m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평소에 싸웠던 곰의 크기가 최소 150에서 3m 사이에 되는 큰 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자입니다. 사자 곰의 북극곰이 제일 크대요. 3m인데 사자의 크기를 실제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런 맹수들과 마주쳐야 됐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골리앗이 3m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곰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큰 골리앗은 큰 곰과 같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큰형 엘리압만 형마저 이렇게 말해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열받은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마음이 투영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넌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집에서 양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양치기라는 양을 치는 일,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던 그 일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치던 다윗에게 곰과 사자를 보내서 힘들었겠죠. 얼마나 맹수들이 맹렬하게 다윗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그렇게 받은 훈련이 쓰임받는 순간이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 무기로 싸움, 그럼 평소에 갑자기 뿅 해서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던 자가 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칼 들고 나갔더니 그냥 이게 초능력이 생겨서 번개가 쳐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평소에 양을 지키던 그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 큰 장수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 무기가 아닌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무기로 골리앗을 공격했습니다.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떤 군사들의 무기로 적을 이기지도 않았어요. 평소 양을 치며 훈련받은 대로 평소 곰을 물리치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낮아 보일 수 있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멋진 일을 하는데 나는 낮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일부터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시키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하루, 특별한 무기, 남들보다 엄청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성실히 다윗처럼 살아갈 때 그 하루가 작고 작아 보여도,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지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상에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들이 무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지금 오늘 하루 아주 낮고 낮은 그 일상의 작은 훈련들을 반복해서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런 일을 하며 살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낮은 일상을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고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이 다윗처럼 뭔가 골리앗 같은 큰 산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어제를 성실하게 살았던 그 성실함, 그리고 매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았던 그 성실함 가운데 열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였는데 다윗은 현실의 무거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찬양을 마칩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는 시점이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찬양을 마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이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장면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 과거에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되뇌의 경험이 나중에 미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셨던 되뇌의 경험이 나중에 미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기지 못한 상황인데, 자, 그런데 37절 보여주세요. 37절 다시 보여주세요. 37절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라고요?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백이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은 저쪽에서 외쳐요. 모든 사람이 나만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꼬마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지금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믿음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볼까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시편의 고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자, 하나님의 다윗의 시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의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는 하나만 뿅 하고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모습이 섞여서 시너지를 내서 지금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양을 치는 그 다윗의 모습, 또 우리가 그렇게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온 가족이 사무엘과 식사를 하는데 다윗은 홀로 양을 쳐야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양을 치는 모습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기도를 하면서도 내 믿음만큼 때로는 바로 큰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 하찮은 일, 그냥 하찮은 내 인생, 작아 보이는 내 인생 하루하루 살기에도 급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내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라는 그 작은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람인 것 같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내 일상은 그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큰 어려움, 큰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장애물을 바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와, 우리 가족들 다 밥 먹는데 나 혼자 양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위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 때를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누구도 물리치지 못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골리앗 앞에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이겨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되뇌의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내 삶의 믿음이,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큰 산을 만나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며 그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을 우리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작은 산 조금 높은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큰 산을 넘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산을 넘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차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